오늘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공이 되면 공기는 빠지겠지만 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또로로로로로 들고 오려고 하다가 깜빡했습니다. 또로로로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즉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구해도 찾아도 되지를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못 줘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나에게 주는 것은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엄마에게 전화하지요. 따르르릉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웬일이고? 사실은 뭐가 떨어졌어요?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래 얼마 주면 되노? 에이 10만 원만 주세요. 돈 벌기 참 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식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원하면 채워줍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분께 그러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요 쉽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너 어제 말 안 들었지? 어제 친구랑 싸웠지? 자, 여기 있다. 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멸치라도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뱀을 줄 아버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달걀 대신에 정갈을 준다.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요, 건강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단순히 고기를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과 낚시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돈이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근본이 달라지는 귀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승천하시고 만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할 일들 많지만 다 제쳐놓고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세일의 특세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일의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줄 거야. 내가 확실히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쓸 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간단한 코멘트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꼭 코멘트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 끝나고 하는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니 뉘앙스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리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준비를 덜 하셨습니까? 기도를 덜 하셨습니까? 뭔가가 부족한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디 목사님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이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 내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은 참 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큰 인물은 이런 조언을 받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강력한 불길 가운데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무디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요. 이제 그만요. 이제 그만 부어주셔도 됩니다. 저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특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든 뭐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보통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을 비교하는데 다른 점들도 많지만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노래가 나오죠. 그죠? 두만강. 네, 일단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2시간, 3시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용감해집니다. 밤에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그렇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좀 담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 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간이 콩알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만큼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본업인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잡아간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사려야죠.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히 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것도 아닌 일에 큰일 났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조차도 가슴 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직을 맡은 여러분, 귀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담대하게 이 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를 꽉 깨물고 덤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사람들마다 죄 앞에 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쫓아 행하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 구제불린 어거스틴, 그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읽었지만 말도 좀 어렵거니와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도 그리 연관성이 깊지 않기에 우리는 읽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다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긴 것입니다. 혹시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할 때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영혼의 열매.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을,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몇 번 나왔는가? 2번 나와서 개근 못하신 분들, 개근이냐 정근이냐,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너 돈 필요한 거 아니니? 너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니니? 명예가 필요한 거,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니니? 하나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돈 충만이 아니고 건강 충만이 아니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죄를 이기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올해는 꿈에도 소원은 뭐다? 성령 충만. 자다가 깨도 성령 충만. 길을 걷다가도 성령 충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